한 달 동안 우리는 자활이란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았고요. 이렇게 생명이 들어가면 서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자립. 이걸 계속 해나가는 사람들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갱신입니다. 그래서 자활, 자립, 갱신.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이 말 속에 이렇게 피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걸 적극적으로 말하면 스스로 설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자활의 의미를 사실은 구원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알건 모르건 묶여 있던 거예요. 근데 구원받기 이전에는 묶여 있었던 거예요. 세상과 육신에 묶여 있었죠. 그리고 죄와 사단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단어는 아니고 불신자가 쓰는 단어인데, 운명, 사주팔자, 불신자가 쓰는 단어죠. 근데 여기에 묶여 있었던 우리였단 말이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해방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구원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묶여있던 데부터.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에게 와진 축복이 사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자활의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숨쉬는 생명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 속에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 된 나는 에베소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왜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자체가 사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된 자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언약 속에서 세 가지의 자립을 하라 하는 말씀이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예요. 첫 번째로 구원은 아주 개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안진뱅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신 거예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묶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자립. 그런가 하면 중직자를 비롯한 경제,
이 사실은 삶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립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자립. 요 세 가지의 말씀을 딱 언약으로 여러분 삼으시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요 부분을 특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묶여있던 모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정확한 복음을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의 사주팔자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정확한 복음을 딱 붙잡은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운명에서 빠져나왔으니 이제는 옛 틀을 벗고 새 틀을 갖추는 정확한 뭘 가지라 그랬죠? 언약을 가지라 그랬죠. 그때 우리의 걸음걸음이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알고 보면 언약의 여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인 CVTIP를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명을 바꾸는 정확한 복음을 붙잡으면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정확한 복음을 받는 순간에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틀을 갖추는 정확한 언약을 담으면은 이 복음이 내나 언약이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죠.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보편적이라면 언약은 개인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나한테 담겨버리면 언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갖고 있으나 언약 모르고 살면 구원을 받아놓고도 삶은 계속 빼앗긴단 말씀이에요. 이게 이렇게 내려와줘야 되죠. 정확한 언약을 갖추면 그때부터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와 역사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모든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이 영적인 눈입니다. 이거를 보게 될 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경주에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 이렇게 조금씩 문 열려고 가다 보니까 무속 가게 됐고 병원 가게 됐고 학교, 공단, 호텔 이런 데 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1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통해 주셨더라니까요. 근데 이게 말씀이 임재할 때 그걸 딱 언약으로 내가 안 붙잡은 거예요. 몰랐던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아하, 이게 사역으로 인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성취되는 이 말씀이 선포됐던 것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응답으로 드러나는 거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를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막 응답 따라가려고 그러고 열매 따라가려고 그러고 증거 얻어서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오게 돼 있는 거는 맞는데 1, 2번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요 순서를 갖는 개인 자립을 하라고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 자립이 안 되니까 자꾸 뭘 보고 누구 때문에 뭘 의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면 교회도 바꿔야 되고, 교회 바꾼다는 얘기가 뭐예요? 날 좀 도와줄 사람을 찾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교회가 보여지는 바람에 이렇게 자기 임명증서 떼가지고 가는 사람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임명증서 떼고 가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자타가 보여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당신 여기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세우지 않고 자꾸 누구 통해서 뭘 보고 도움 받아서 계속 미자립인 거예요. 교회는 자립일지 모르지만 자기는 미자립인 거예요.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붙잡았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확증하라.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을 해라.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또 로마서 15장 14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이 하나님으로 기준이 딱 섰다고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지식에 차서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정확한 언약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된다고요?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성경 구절, 개인 자립에 관한 말씀 받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말씀이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성전인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날마다 누리고 그게 성취되는 걸 모르냐? 그 말이죠. 요 개인 자립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제 자립은 이렇게 형편이 풀리거나 여윳돈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고, 육신과 세상에는 없는 빛의 경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경제, 중직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세 가지의 빛의 경제를 말씀하시면서, 첫째, 뭘 결단하라 그러냐면 헌금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헌금 경제에 관한 계획을 세워라 그랬어요. 아까도 동영상 말씀에 RT 뉴스에서 나왔었죠. 헌금 경제 세워라. 두 번째는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는데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다락방 경제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 경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 경제에 관해서는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조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받으신다는 것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마음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심지어 물질을 주인으로까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너가 도적질한다 그랬어요. 뭐와 관련돼서 한 얘기입니까? 11조 관련돼서. 11조는 안 하면 11조 문제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도적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더 주신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11조의 개념 자체가 원래 10개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11개를 줘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표로 11조를 증명서를 떼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헌금에 관한 경제 4대 헌금 있죠? 4대 헌금. 그거 놓고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다락방 경제가 오게 되는데 이 다락방 경제는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오직 유일성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재창조 응답의 경제가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뭐 속된 말로 우리 교회 헌금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나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망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계속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 이제는 이해를 하고 눈을 뜨고 이 교회의 역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달리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올 작년에도 11번인가를 해외를 나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 규모 같은 곳에서 그렇게 해외를 누구 말 맞다가 돌아다닌다 그러지 그것조차도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이거. 또 그럴 수 있는 그럴 눈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목사님들 보고요.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 하셔요. 교회도 그런 틀을 갖춘다고 해도 생각을 못 하고 여러분이 제가 해외 나갈 때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를 여러분 마음에 좀 담으셔야 돼요. 시간 가면 갈수록. 모든 나라 열방 교회가 가는 거예요. 제가 가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 열방 교회가 주님의 명령과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차고 넘치도록 메시지를 받고 있고 동영상 틀면 말씀 받고 갖고 다니는 휴대폰에서 틀면 받는 말씀인데 종교 말씀도 못 받은 것이 태반이에요. 내가 인도네시아 들어가면 정말 가슴 이게 참 신학교가 어떻게 복음이 없냔 말이에요. 신학교 교수들이 어떻게 복음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 현장으로 복음의 줄기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한 전도의 경제는 따로 있다 하셨어요. 선교 경제 따로 있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배경이 돼서 기도도 하시고 성경금도 하지만 이제 바깥에서 저와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사실은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라는 게 명단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모든 현장이 교회 아니에요. 우리 가문에서도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조금씩 해갖고 가문 선교로 방향을 맞췄어요. 감사한 일이죠. 또 그 일에 또 귀하게 생각해서 우리 박연자 집사님 따님 같은 경우 저 본교회 섬기는 게 우리 다락방 교회가 있어요. 창녕에. 근데 그 집사님이 한 달에 30만 원 헌금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성경으로 다 쓰게 했어요. 방향을 잡았어요. 그런 것이 사실은 선교 경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다락방 경제 따로 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경제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왜냐? 세상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요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단체가 붙잡고 있는 4차 산업 이런 부분에 우리 렘넌트들 지금 우리 휴대폰 쓰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거 나왔더라고요. TV가 또르르 말려가지고 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쭉 올라가고 이런 TV 생겼거든요. 얇아지는 TV만이 아니고 TV 자체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말리고 풀리고 이러는 거. 이제 앞으로는 휴대폰도 그런 거 나온대요. 그래서 휴대폰도 이렇게 팔목에다 이렇게 감았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하는 휴대폰들. 우리처럼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쏘록 말렸다가 쭉 펴면 이제 길어졌다가 종이처럼 쓸 수 있는 휴대폰들이 나와요. 그게 그런 휴대폰을 만드는 화면 기술이 있거든요. 그 화면을 만드는 게 그래핀이라는데 그거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 서울대학에 연구하고 있는 홍병희 박사예요. 홍병희 박사가 포항 공대에서 복음 받아가지고는 다락방 시작해갖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뉴스에도 한 번씩 나오는 홍병희 박사.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 받아가지고는 포항 공대에서 공부하면서 공부를 얼마나 못했는지 F학부 맞았고
졸업을 못 해가지고 헤매고 이랬어요. 졸업 못한 바람에 학점은 얼마 안 남았는데 졸업은 안 시켜주고 이래가지고 3학점 때문에 한 학기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합숙한 거예요. 그때 합숙 갔다 와가지고 은혜 받고 시간은 많고 공부는 해야 되지만 학점 이수할 게 시간이니까 어차피 뭐 성적은 안 되고 이러니까는 막 훈련 계속 따라 붙인 거예요. 이러다 자기 은혜 받고는 자기 기능을 따라서 종이에다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 쭉, 유목사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얘기 쭉 적고 그 다음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쫙 종이에다가 그린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우리의 중직자 편지 비슷한 그런 내용을 이 친구 벌써 글씨로 쓴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는 저 동국대 식당에다가 그냥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고 이제 수업하고 돌아오면 이 갖고 갈 사람이 있겠나. 처음에 갖다 놓을 때는 저걸 누가 갖고 가겠나 싶어갖고 그것도 막 이렇게 막 쳐가지고 이제 프린트했으니까 프린터 상태도 지금처럼 안 좋죠. 그렇게 안 좋은 걸 그냥 식당에 놔두고 1시간 2시간 강의를 갔다 오니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저거 틀림없이 저기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치워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웬걸요? 가보니까 애들이 군데군데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읽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이 얘기를 좀 더 해줄 수 없냐고. 그래가지고 문 열려가지고 복음 준 아이가 우리 다락방 멤버 돼갖고 또 이 학 친구는 교수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문을 여셨던 시간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4차 산업의 이 친구들, 이 4차 산업 핵심 기술들이거든요. 그리고 문화산업. 요즘 뭐 해외에서 우리나라 음악 같은 거 많이 뜨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음악 정도가 아니고 그 새마을 운동, 이것도 아프리카 쪽에서는 새마을 운동 때문에 한 지역 자체가 막 살아버린 지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알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보니까 아프리카도요, 척박한 땅이 척박하지만은 않아요.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다 있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억척스럽게 살아남는 법을 계속 찾아와 살았던 그게 있고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갖고 아니 100년 200년 전에도 1km 5km를 물 길러 가던 일을 지금도 그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수지 만들어가지고 물을 모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든 코이카가 갖고 보니까 저 위에서 물 나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 저수지를 돌려가지고는 만들어서 하면 되겠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면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할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전부 지 먹고 살고 지 뭐 바빠가지고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결국은요,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큰 걸 놓고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가만히 지금 보고 나서 보니까 야,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도 새마을 운동을 안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교회 크면 돼. 그냥 자기 교회 하면 돼. 교회가 전체가 해가지고 해야 될 수 있는 저수지 파는 기능과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네스가 안 되는 거죠. 왜?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는 데는 잘 되고 있는 것 때문에 계속 치달아 가고,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것 때문에 둘러 빠져가지고 불신하고 앉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에티오피아는 그거 한 거예요. 제가 몽골 가서 얘기했잖아요. 1920년대에 우리나라 포항제철보다 훨씬 큰 제철 공장을 러시아에서 몽골에다 세워준 거예요. 그게 지금 있어요. 우리나라 제철소 세워진 것보다 벌써 얼마나 앞세운 거예요, 그게. 1920년대 같으면 우리는 집신 신고 돌아다닐 때예요. 근데 1920년대 제철 공장을 세워놨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 있어요. 그대로 있어가지고 녹슨 채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 참, 이야, 신기한 거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농업하다가 중화학공으로 넘어가려고 비료공장을 했고, 비료공장 하다가 그 다음에 조선 선박 쪽으로 갔고, 이게 그 다음에는 전자 쪽으로 갔고, 이게 생명공학 쪽으로 갔고, 이렇게 자꾸 갱신을 하는 거예요. 이 갱신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갱신을 안 하면 그 많은 여러 필리핀이라든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들이 그 시스템을 못 만든 거예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좋은 걸로만 그만둔 거예요. 그 다음 것들을 못 본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이 문화산업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여건이 안 따라주는 것 같고 부족해 보여도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생명 공학 산업.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자립은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이미 줘 놓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5가지 부분에 오직을 하라 그러셨어요. 첫째는 오직 복음. 복음 하나면 끝입니다.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전도. 그리고 이걸 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오직 교회. 5가지 오직, 이게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걸 알고 교회는 3가지의 틀을 깨고 바꾸고 준비하라 그러신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 교회는요, 믿음의 틀을 갖추라 그러셨어요.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 내가 뭐 세게 믿고 잘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 생명을 걸어도 될 가치를 발견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삶의 틀을 갖추라 그랬어요. 위기 중에도. 성경에 보면 응답받는 모든 과정은 위기통에서 왔어요. 그죠? 100%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기를 위기로 보면 잡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틀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갈보리산 위기의 틀을 만드는 3가지. 이 갈보리산이 감람산으로, 그리고 마가 다락방으로 가지면 되는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 이거는 뭐 늘 해갖고 귀에 익은데, 이게 말하자면 1, 3, 8이잖아요. 이걸 나는 어떻게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쪽으로 끌어당길 것이냐 하는 열쇠를 가져야 되죠. 갈보리산은 이거 뭐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는 사실에 충격이 와야 돼요. 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복음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야말로 배는 게 없었어요. 초창기 때. 그 뭐 교단에서 우리 목 자른다는데도 뭐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으니까 교단의 목 다 잘리잖아요. 그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 서재에 있던 책들 다 버릴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니 목사님들이 책 모으려고요, 신학교 때 밥 안 먹어가면서 책 사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놨던 책들을 다 버렸다니까요. 책이 아까 저 버린 게 아니고 복음도 없이 이 책 복음 얘기 전혀 안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게 막 너무 한이 맺히니까 막 책 그냥 고물상한테 다 팔아버렸어요. 소망교 목사님도 막 서재째로 내놨다가 나 가리 느껴서 괜히 그랬다 그러고 이제 이런 얘기 했죠. 그만큼 사실 충격이 된 거예요. 그 충격이 놀라는 충격이 아니라 내게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충격이 와줘야 돼요. 다른 이유, 다른 핑계가 나하고는 상관없을 그 복음이 체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람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미션이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는 사람. 지우개를 없애버렸네. 감격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걸 할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하는 감격. 그게 감람산이다 그러셨어요. 마가다락방은 생전 볼 수 없었던 다른 세계,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그거를 삼절기 중심으로 누리는 것이
마가다락방의 삶의 틀이다 그러셨어요.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셔요. 이렇게 삶의 틀을 갖추면 세 번째로 교회가 계속 부시고 새롭게 갖춰야 될 틀이 있다 그랬어요. 그는 사도행전 2장 41절, 11장 19절,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이 말씀 잘 아시죠?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이에요.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마가다락방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중직자들이 전부 일어선 거예요. 11장 19절에 보니까 다민족 제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까지 끝까지 쓰임받은 절대제자들이 딱 나온 거예요. 요 틀을 교회가 갖추라고 그랬어요. 30명을 못 넘는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부 목사님한테만 목매달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30명 이상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각각의 현장에서 그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있으니 틀을 깨버려야 돼. 뚜껑을 덮을 수 없고 지붕을 덮을 수 없는 현장교회로 빨리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세 번째, 교회 자립에 5 직분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잡으라 그러셨어요. 모든 장로님들은 교회를 통해서 인생을 발견해라 그랬어요. 장로교회예요. 그 인생이 보여야 되네요. 교회에서 인생이 찾아지고 인생이 보여지는 분이 장로님들이에요. 안수 집사는 생명 걸고 전도자, 목회자,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함께 현장 살릴 사람이다 그랬어요. 권사님은요, 브리스가처럼 동역자, 베베처럼 보호자. 목사님이 베베를 보호한 게 아니고 베베가 목사님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이런 권사님. 서리 집사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은 복음화의 주역이다 그랬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렇다고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야 되죠. 영산업인. 영산업인은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키울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립을 하는 거죠. 이때 결론으로 이런 것을 놓고 늘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갱신의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 안 되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렇지, 내가 죽어야지, 이런 차원에서의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아니라 그랬죠. 뭘 아는 거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그 갱신을 말한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죽었던 나. 왜 십자가를 해야 됩니까? 내가 십자가 아니면 죽었던 나란 말이에요. 이런 나를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만 살리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나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다시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고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그 실존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다 하는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이것 가지고 한 달 동안 또 갱신할 부분들을 찾아서 들어갈 겁니다. RUTC 1, 2, 3 응답에 관한 시대에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만 자세히 주의하여 쳐다보시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시게 돼 있어요. 자활, 자립, 갱신,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내년을 시작하면서까지 마음속에 계속 담아야 될 요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자활, 자립, 갱신. 요 세 단어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잠깐 기도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주셔서 일어설 수 있는 자활의 자리에 신분, 실존을 두셨습니다. 이 언약 가지고 자신을 자립시키고 경제를 자립시키고 교회를 자립시키는 언약을 갖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늘 갱신하는 중심과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바르게 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늘 불신자의 틀에 묶여있던 그 체질로 내 것을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이 말씀을 쫓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며 이 시대의 전도운동과 전도 대열 속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목독해 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지며 24시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자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